요즘 며칠간 오늘도 날씨가 쌀쌀했고요. 또 요즘 며칠간 날씨가 우중충했죠. 어제도 그제도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그랬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나라도 수선하고 또 어제 그제는 또 참 별 이상한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에서 한국 정강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뭐 어떻게 이리저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수함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이긴 한데요. 조기 대선 전까지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헌법을 근간으로 나라의 유정자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또한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기억하며 잘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수백 가지로 파생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작은 조문들까지 합하면 수천 가지 격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이야기들을 근본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총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금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단 2계명만이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10개 중 8개, 그 2개의 명령만 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처벌의 끝은 죽음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죄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가장 강한 처벌과 죽음에 해당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다시 말하면 사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목숨은 살아있으나 살고 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엄격한 법 적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에서 있는 것을 해결하고 또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 법 안에 조항 안에 묶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 법이 아닙니다. 처벌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처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규정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일 뿐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법도 그런데요. 십계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처벌 조항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은, 특히 십계명은 처벌이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지 그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가면 카메라 찍겠죠. 교통경찰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사거리에 신호등을 세우고 또 카메라를, 속도를 하는 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내가 반드시 이 사람 교통법규를 지켜서 잡아서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 해를 가거나 자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가 유익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지킴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든 본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사회는요, 처벌이 강화된 사회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 되어지는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4계명,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지옥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한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안식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식이 누군가의 안식이요, 누군가의 안식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근거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으로, 우리 인간의 쉼으로, 동물의 쉼으로, 내 노예가 쉼으로, 여자가 쉼으로, 남자가 쉼으로, 어린아이 쉼으로, 어린이 쉼으로, 그 참 쉼 가운데 나만 쉬는 그런 아집이 아니라 모두 함께 누리는 샬롬, 그 평화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안식의 목적임을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요, 아주 강제적인 규정입니다. 이때는요, 노예도, 주인도, 심지어 동물까지 쉬게 했습니다. 땅도 쉬게 하는 7년 또는 희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쉬는 하나의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무 쉬지 못했던 이들이, 평안함이 없었던 이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 그 날만은 만끽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원래 안식의 강제 규정인 것이죠.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경쟁과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평화를 주는 샬롬의 교회,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제1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세상에서의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삶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들 또한 신비한 형상들을 내가 보지 못하니 내가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굉장한 눈물이 있다라고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못 박혔던 그 못이 그 교회에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 성당은 아주 화려하게 해져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 전설들이 들립니다. 그 못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집니다. 뭔가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이 대못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못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세마포, 대못, 또 십자가의 어떤 나무 조각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그게 되게 신성해 보이고 성스러울 것처럼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럼 쓸 때도 제가 성지 탐방을 하지 않고 종교 유적지 또는 성경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이미 거룩한 일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스라엘 지역은 저에게도 가슴이 터질 듯한 뭔가 처음 방문할 때는 그런 감정을 주었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강력이 많았고 평화보다는 전쟁과 어떤 서로를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죽이고 또는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 현장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성지라는 이름으로 가서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이 이미 십자가가 사라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당도 우리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또는 이런 예배당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거룩한 곳이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험악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증거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거나 그런 형상들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가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형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비한 형상에 우리는 매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 있는 예수님 사진은 제가 따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블론디, 금발에 쌍꺼풀 재지고 하얀 피부에 광채하는 그 예수님 사진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걸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고증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의 사람은 지금의 중동 사람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첫 느낌이 혹시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실제 예수님 형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죠. 예수님 형상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 형상이 지금 남아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서양화되어 있는 유럽의 어떠한 그러한 백인 남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또 행보들을 보면 참 서민적이고 또 소탈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 형,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저씨.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스스로 없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하고 만나지 않고 혐오하고 배제했던 그러한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보는 문둥병 환자들, 병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됐던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노예들,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던 분입니다.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그분이 가신 성경에 존재하는 그분의 말, 유머, 친화력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은 어쩌면 나에게 더 가까운 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온전히 이해가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화상을 많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기꾼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다친 예수다. 너가 나를 보는 게 바로 예수가 재림한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이고요. 그리고 안상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의 안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다, 성령이다, 또는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믿으며 그들의 하소연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게다가 참을줄 믿는 예수님 또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 직접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간접적인 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물이죠. 여러분들이 도저히 번쩍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창조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분 누구일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인 저도 이제 부모가 됐죠. 네, 사실은 저는 이 말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내가 부모가 되보니 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여전히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희생적이지도 않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 세대 또는 어느 부모님들을 보면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겨 모신 분들인 경우를 정말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인 저도 그러지 못한 것처럼 부모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제가 보는 또는 자녀의 제가 보는 수많은 이 사회의 많은 부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남겨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은 바로 부모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과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중에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알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백성의 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6가지 나머지 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되어보고 또 나의 부모를 보고 또한 많은 부모들을 보면서 이 부모가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매 해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느낍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성직자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내가 부모일 경우에 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성직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첫 성직자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담임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성직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교 교사도, 교회 목사도 아닌, 또 책도 아닌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예언자이고 첫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불의가 무엇인지 또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에 대해서 아이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첫 예언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속죄하는지 보여주는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유전자에만 새겨지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이 어떻게 아로 새겨지는지 우리는 눈에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해지는 유전은 삶에 새겨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성직자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범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첫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 근거들을 제시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나의 삶이 샬롬으로, 축복으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세상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위계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첫 존재,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를 깨달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또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혜 깊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